오늘 성경을 한 장밖에 읽지 않았는데 16번 걸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네요. 우리 과거에 4장을 읽은 적도 있거든요. 오늘 이 시편 119편 특별한 시입니다. 무엇이 특별한가 할 때 우리말 성경으로는 한번 읽으려면 최소한 한 16분 걸린다. 그래서 특별합니다. 굉장히 긴 장이죠.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뭐 길다 여기에 의미를 두지 않고 히브리 성경에서도 굉장히 귀중한 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가 보통 우리가 이제 시라고 하면 내재율, 외형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재율이라면 그 속에 흐르는 시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내용적인 면을 이야기하는데 이 시는 그 내재율이 아니고 외형률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시조에 3434, 3434, 3543 이런 말이 있죠. 이 몸이 죽고 죽어 뭐가 되자 이렇게 3434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외형률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연설할 때도 그런 식으로 연설을 하면 듣는 사람이 참 알아듣기 쉽다.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에게 흐르는 하나의 운율입니다. 그처럼 이 히브리 시도 119편도 하나의 외형률을 가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구조입니다. 무엇이냐면 여기 176절까지 되어 있지만 자세히 보면 한 년이 8절씩 되어 있습니다. 8절씩 한 단락씩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2개 연입니다. 히브리 언어 자체가 22개의 철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2개의 철자대로 우리말로 하면 기역으로 시작하는 말로 8절, 니언으로 8절, 단어를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기역 8절. 그렇게 하면서도 또 그 속에 그 첫 단어에 특별한 또 글자 6가지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지만 우리 사람들이 볼 때 이 시편 119편은 굉장히 오묘한 시입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외형으로 볼 때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정교하게 되어 있는 시입니다. 왜 이렇게 정교하게 구조적으로 아름답게 했을까요? 그것은 히브리어라는 것이 너무나 완전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어가 완전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히브리어로 주님의 말씀을 지금 찬양하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것을 지금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읽었지만 읽으면서 참 길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대단한 시다. 그러니까 이 119편이 시편 전체에서도 10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편과 다른 것은 보통 대부분의 시는 기도문이거나 또는 찬양문입니다. 근데 이 119편은 찬양이나 기도의 시가 아니고 우리가 읽기 위하여 처음부터 우리가 읽는 용으로 만든 시라는 거예요. 대단한 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글자를 철자를 가지고 철자의 운율을 따르는 이런 시를 가지고 우리가 그 문학용법으로는 아크로베틱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자말로 답관자라고 하거든요. 발을 답자, 머리 관자. 그러니까 해석을 굳이 하자면 머릿말을 따른다 이런 뜻입니다. 머릿말을 따라서 운율을 만들었다.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정교한 시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앞에 세연과 뒤에 세연 앞에 3년까지 38, 24, 24절까지가 서론이 되고요. 뒤에 3년이 결론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서론과 결론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읽기 전에 제가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잠시 놓친 점이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이것을 제가 잘 한번 주의해서 읽읍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못했거든요. 혹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님, 주. 예,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동사, 우리 신앙은 동사거든요. 우리 신앙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동사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면 정확하시네요. 제가 잘 모르면 새로 한번 더 읽어볼까 해서 지키리이다. 지금 10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가르치소서, 가르치다는 말씀도 나오고 지키겠다는 말씀도 나오고 또 행하겠다는 말씀도 나오고 그 길을 떠나지 않겠다. 행한다, 지킨다, 떠나지 않는다 다 같은 말이죠. 그런데 우리 문자적으로 행한다, 떠나지 않는다,
그 속에서 살겠다 이런 말 다 치우고 그냥 우리 한글로 지키겠다는 말만 27번 나왔어요. 제가 어제 오늘 3번 세봤는데 27번 나왔어요. 가르치다는 11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11번인데 지켜야 하는 건 27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설교는 12분만 하고 행하는 건 27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읽는 거는 행하는 거에 들어가요. 그래서 총 한 27분 정도를 내가 행하고 11분 정도만 가르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에도 같은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이사야서 2장 3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여기 지금 길이라고 했죠. 근데 과거 번역에는 그의 도를 가르친다 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도 119편에도 도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도. 그런데 또 길로도 번역을 해두었거든요. 주의 길을 떠나지 않겠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라.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하는데 길과 도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나는 한자 말이고 하나는 무슨 우리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에게 도라는 것을 번역할 단어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냥 웨이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 웨이와 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태권도를 해도 태권도라고 합니다. 합기도라고 합니다. 합기도 하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합기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합기도의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이것은 그 마음으로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님의 길을 따른다. 주님의 길로 행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면 우리가 그 길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주님의 그 말씀의 정신을 따른다. 그래서 먼저가 정신입니다. 오늘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한다는 말이 전심이라는 말도 몇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것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왕 목사님 기도하실 때 좋은 기도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고. 그럼 살면서 어떻게 듣습니까? 살면서 듣는 방법은 행할 때 듣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 김 장로님 저를 만났는데 일찍 오셨네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답변을 못했어요. 오늘 제가 일찍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안 왔거든요. 보통은 뭐 새벽에 와서 집에 안 가지만 오늘은 안 하고 아예 어제 새벽에 와서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첫째 이유는 집이 너무 더워서 그렇기도 하고요. 밤이 되었는데 집에는 가야 되는데 이 119편을 몇 번 읽어도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거든요. 전혀 이게 뜻이 이해가 오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밤새 그래도 자고 새벽에 다시 읽고 읽었는데 제 혼자 내린 결론은 왜 이 뜻을 모르느냐. 행하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그리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럼 그걸로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행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 때 내 발의 등이 뭐냐 하니까 우리 수동부 학생이 발등이다. 발등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발등 그랬어요. 발등. 발등이 맞는 거예요. 발등이 아니고 발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불을 주실 때 여러분 저 앞에까지 백미 앞에까지 밝혀주시는 그 등불이 아니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을 비추는 발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 그 다음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서 이 말씀을 지킵니까? 누가 천국을 다 알아서 천국을 갑니까? 그냥 그 말씀대로 행하다 보면 알게 된다. 행하고 나가면 나갈수록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가지 않은 길은 알 수 없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가지 않은 길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듣고 분석하고 많이 본다고 해서 절대로 안 가요. 오늘 보니까 국수를 아마 드실 때 하는 것 같습니다. 냄새도 좋고 여러분이 먹기 너무나 좋고요. 특히 설거지할 때 너무 좋아서 오늘 설거지 좋은 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국수가 남자들은 더운데 국수 먹자 이렇게 얘기한다는데요. 여자분들은 국수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제 새벽부터 그렇게 잘 준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녁에도 왔다 가셨고 아침에 일찍 와서 이렇게 한 이틀을 준비해야 다른 국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수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그럼 국수가 지금 전 세계에 수천 가지예요. 국수는 중국에서 출발했습니다. 일본에 가서 라면이라는 것도 원래 중국에서 출발했는데 일본에 가서 라면이라는 것으로 변해가지고 굉장히 꽃을 피웠죠. 수천 가지 국수가 있지만 확실한 것은요. 국수가 무엇이냐 물을 때 그 레시피만 가지고 국수가 무엇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만들고 영양이 얼마나 있고 그 국수를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만들지 않았지만 먹어본 사람이 국수를 가장 잘합니다. 여러분 저는 국수 만들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 국수를 즐겨 먹기 때문에 국수를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소리를 듣고 알려고 해요. 여러분 국수 소리를 듣고 국수 알 수 있습니까? 수천 가지 국수가 있어도 그 전 세계 사람들이 먹는 그 소리는 공통되게 된다는 거예요. 후루룩 하는 소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아주 예민한 사람은 이게 짜장면 먹는 소리인지 우동 먹는 소리인지 조금 구별이 된다. 그런데 듣는 것 갖고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들려주세요 해도 여러분 듣는 소리 가지고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이 국수구나. 아 이런 소리가 나는 게 국수구나. 그 정도는 알 수 있지만 확실히 알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압니까?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시겠다. 메시아를 예언을 했어요. 신약에 와서는 메시아가 오셨다. 와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 죽음으로 너희가 구원받았다. 지금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다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구원받으면 끝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세지자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너무나 두려웠거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몰랐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딱 한마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결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모든 이 우주 전 역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구름이 덮이고 제자들이 놀라서 땅에 엎드려져 있는데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시고요. 우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의 말을 듣는 것이 뭡니까? 지금 제 말을 잘 듣고 계시거든요. 한 사람 빼고는 다 잘 듣고 계세요. 저도 지금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듣는다는 게 뭡니까? 귀로 듣는 게 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아버지가 이야기할 때 하나들은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작은 아들은 나는 안 가겠습니다. 말 안 듣는 거죠. 그렇지만 나중에 갔습니다. 누가 말 들은 거죠? 행한 사람이 말 들은 거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제가 음악을 이렇게 좋아했는데 최근에는 들을 시간도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 16세기부터 한 19세기까지 세계의 위대한 작곡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바, 핸델,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순서로 정말 대단한 작곡가들이 나왔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당시에 당대에 대단한 작곡가들이 많았어요. 그 시대는 그야말로 작곡가의 시대였어요. 천재적인 작곡가였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은 그런 작곡가가 나오지 않느냐? 왜 나오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작곡할 수 있는 그 재능들을 다 주셨고 지금은 대단한 연주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대단한 연주가들의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러면 시대가 있는 거예요. 과거 선지자의 시대에 성경을 기록하고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시대가 아니에요. 오늘은 그 말씀을 선포하고 분석하는 시대가 아니고 신학자들, 위대한 신학자들이 과거에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런 신학자가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분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따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 시대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시는 자기 마음대로 실천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시대입니다. 오늘 제가 성경 읽다가 도중에 한두 군데 잘못 읽기도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읽으면 안 되고 있는 말씀대로 읽어야 되고 아까 찬송도 부르는데 찬송가가 지금 우리 악보하고 연주가 약간 다르더라고요. 들어봤다가 하나 없어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끊임없이 보고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의 앞날을 보상해줍니다. 확실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성경을 떠나서 특별한 기적을 바라고 그렇게 하면 특별한 지형을 하면 내가 잘 믿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유황불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죽다 보니까 저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자기 집 앞에 있던 나사로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물 한 방울을 내게 좀 찍어달라고. 그리고 내가 괴로운 것도 괴로운 거지만 이제 내 형제들이 지옥을 없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여기 오지 않도록 바로 믿도록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말이 뭐였었습니까? 그곳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니라고. 모세와 선지자,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는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보다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 믿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답을 노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다 이야기를 해도 공부를 다 이야기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옵니다. 성경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성령께서 또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눈으로 읽지만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세요. 알게 하여 주신다. 성령이 알게 하는 건 뭡니까? 지식적으로 깨닫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조명은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실천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가는 그 힘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읽고 난 후에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또 중요하지만 이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은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이 실천해가면서 알아가면서 그 다음에 점점 주님의 뜻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베다니 해밀턴이라고 유명한 외파리 서퍼가 있습니다. 서핑보드를 타는 아주 미국의 유명한 외파리 소녀예요. 그리고 서핑을 하려면 두 팔이 있어야 균형을 잡는데 한 팔만 가지고 서핑을 하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녀가 13살 때 아버지하고 서핑을 갔다가 상어에게 물려가지고 한 팔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른팔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슬픔에 쌓여가지고 그 잘 믿는 가정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뜻을 알 수가 없잖아요.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래,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기다려보자고. 주님의 뜻이 있겠지. 그 아이가 이제 어느 날 태국으로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인도네시아로. 갔는데 그 인도네시아의 어느 해변에 보니까 아이가 하나 있는데 아이가 물을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닷물을. 아이가 왜 바닷물을 두려워하나 그랬더니 얼마 전에 쓰나미가 와서 부모를 삼켜버렸다. 바다 그러면 부모를 삼켜가는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아니다. 바다는 그런 바다 아니라고. 바다는 너무나 좋은 바다다. 그 아이에게 좋은 바다라는 가르치기 위해서 드디어 그동안 타지 않았던 서핑보드를 가져와서 배움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서프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다시 서핑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것을 보고 들어와서 같이 바다로 들어오게 되고 자기는 다시 한번 일어나서 서핑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용기를 주는 그런 유명한 서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죠. 그렇지만 행하면 알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찬송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 찬송가에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그 뜻대로 행한 것,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33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는데요.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끝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종말이라는 뜻이고, 종말 할 때 그 종말 비슷할 것 같아요. 종말이라는 뜻이고 다른 말로 상급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종말에 안 믿는 사람은 종말에 심판이 기다립니다. 종말이라는 말이 너무 좋은 말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종말은 상급이 기다립니다. 그 상급은 누가 왔습니까? 선한 싸움을 다 싸운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지킨 사람.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교도문을 읽었습니다. 교도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할 때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그러면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계명을 지켜야 사랑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은 완전한 율법입니다. 율법은 완전합니다. 근데 그 완전한 율법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율법을 정말 사랑하고 지킬 때 그 율법이 내게 완전하게 되고 나도 율법에게 완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